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시고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조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50여 년 만에 세계 10위의 인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것이요. 둘째는 군인 출신의 통치자로서 경제적 발전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요. 셋째는 그의 집권 중에서 내외가 나라 안에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건 역시 역사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박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카터 대통령이 친구 목사를 박 대통령에게 보내어 신앙 상담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주간에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큰 일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크게 쓰임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인생이 손바닥만하다라고 시편 39편 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험하고 짧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세상 나라 건설에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희생도 생각하고 감사하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양육하여 든든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총 2차례 투옥이 되는데 첫 번째 약 2년 동안 투옥된 기간에 4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론에 대하여 1장에서 3장까지 이론적인 토대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책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저술이 되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기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 서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도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32절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역대하 6장 1절에도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을 교회에 삼으신 이유는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서로 가까워진 그런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로 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지신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적으로 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창세기의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비록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예표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의 장남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은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도 건물로서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문으로 말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한자는 바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한문 뜻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회, 즉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약합니다. 또한 성도라는 단어도 사회적인 통념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한데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문장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로 인식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다닌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당에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을 11절과 12절에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또한 종교인의 특징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인의 특징, 즉 교회만 다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신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돌을 닦거나 고행을 하거나 하는 등의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중심적이요 자기를 위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처럼 세상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마음가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세상의 스승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종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닌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주변으로 머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발을 쉽게 빼어버립니다.
19절에서 이런 사람을 외인,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식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또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이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성전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정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는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신앙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렸음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16절 말씀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3절에서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된 공동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생명으로 힘을 얻는 그런 힘을 얻고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된 신앙인은 예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초기에는 종교인의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축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중심축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중심적인 사람은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장소요,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또 오늘 보면 20절에도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건물로 말하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중심적인 사람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굳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교회가 된 신앙인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자신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에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 교회가 된 신앙인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교회가 된 사람은 자신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세상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교회가 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시편 18편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힘입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 입술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유로를 주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곧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두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는 교회가 완전체가 아닌 위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많은 인생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완전함을 향하여 빚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함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온전한 수준으로 완성된 교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 결국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한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남편된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의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도 건물이 아닌 사람의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인공임을 알고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서 거룩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쫓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